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순간순간마다 용서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입술에 말을 허락해 주시고 꼭 필요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인도에서 왔습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이제 인도의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14억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이디를,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아니니, 그래서 그 숫자 아마 더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 우리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사실은 요새 이 인도 정부에서 인도 극단적인 정당이 이 정부를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나 이슬람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들을 이들의 생각에는 지금 인도의 힌두교 숫자가 줄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갖고 인도에 거의 80% 아직도 힌두교인이고 13%는 이슬람교도고 기독교는 3%라고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 가운데 한 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는 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들에게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요새 1대1로 전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그들을 잘 찾아갈 수 있고 나가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받아들였을까라는 고민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좋아졌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도 아마 여러분의 사회생활 할 때나 직장 다녔을 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교회 다니면서 그 친구도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일하는 분도 같이 교회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고 고민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도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인이신데, 그때 우리 인도의 민족의 아버지 간디 선생님 살아 계셨어요. 그 간디 선생님을 찾아가서 스탠리 존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니면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의 대답은,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답게 살아라.
아주 올바른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수가 많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물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죄를 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 않으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20장 보니까 아브라함 그때 벨레셋의 땅 구랄에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 사셨을 때 아브라함만, 그 가족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볼 때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선거사의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시대에 이 믿지 않는 많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살펴보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는 자에서 대표로서 있고, 그리고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20장에 벌써 만났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아비멜렉뿐만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아비멜렉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셨더니 아비멜렉 자기가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사라를 보내주라, 그 명령을 아비멜렉 따랐습니다. 사라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서 21장 보니까 이삭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20장하고 21장 사이에 시간 어느 정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아브라함 그동안 그 그랄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살고 있느냐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로서 아브라함,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로서 아비멜렉, 그리고 믿는 사람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볼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로 이 이방인들 가운데 아브라함 살았을 때 그 이방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맺으려고 아비멜렉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올 수 있었지만 22절 보니까 본인이 장대구한 비걸과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비멜렉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않았나?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가정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20장 1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다는 생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본인 때문에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아비멜렉이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방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었을까요? 20장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나의 선지자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더니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다시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요, 가까이서 살면서 이 아비멜렉 봤다는 것이 이 아이를 못 낳는 사라가 이삭까지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외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까? 인도에서는 아까 말씀하는 대로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꾸 줄이고 있어요. 좀 알아보니까 이 힌두교 지도자들이 집집마다 가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을 교회 보내지 말라. 교회는 기독교인들 가야 되는데 너네 아이들을 왜 보내느냐? 아이들이 오고 싶은데 근데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아이들을 교회 못 가게 하는데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어떨 때 우리를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자기네들이 믿는 3억 3천 개 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생겼을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이 그들과 그 이방인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었지만 무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가까이에서 두 사람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아비멜렉, 이 아브라함의 종들의 숫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가축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건지 다 봤다고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땅에서 사는데 좀 조사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 집에 살고 있었던 318명의 종들이 동쪽에서 온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 소식까지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사는 이 힘센 두 사람
좋은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하셔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그때 평화의 관계를 맺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화목하는 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되 아브라함은 무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 땅에 낭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가게 될 사람인데, 근데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이거 무정이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평화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나 이 무정과 무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평화를 위하여 무정과 무패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지 않고 참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정과 무패에 대한 사람들의 물병은 언젠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다. 이것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처음 들었던 이야기고 내가 몰랐다고 라고 했어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확실하게 하자.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아직 끝났어요. 이거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로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될 필요 있다고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이 힌두교인들이 결과론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 어떻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다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한국에 왔었을 때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 그 교회에서 하나 부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부탁을 안 하는데 그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어떤 신학생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70-80명 정도 교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신학생이 사역하고 있는 그 종족, 인도에는 3,000개 이상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의 산탈리 종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산탈리 종족 인도에서 좀 뒤떨어진 종족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공부도 잘 못하는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 빌라만 몇 개 있고 그리고 지붕만 아무렇게 있는 그런 데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교회 건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 끝나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얼마나 필요하느냐, 우리가 지어지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도에 가서 땅을 사서 준비 다 하고 나서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근데 장로님들이 아니요, 지금 바로 갖고 가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인도에 가서 그 일을 시작했더니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땅 헌단하라고 했었는데, 근데 형제들끼리 좀 싸워서 그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땅을 살자. 그 다른 땅을 봤어요. 그걸 살려고 법원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 산탈 종족이 뒤떨어진 종족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들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어요. 산탈리 종족의 땅이 산탈리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회 임원들이 산탈리 사람 아니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선교회 이름으로 아니고 너네 교회 이름으로, 왜냐면 그 교회 임원들이 다 산탈리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자. 그래서 다시 갔어요. 가서 이야기했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요, 이 사회복지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허락 받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책임 있는 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산탈리 사람의 땅이 산탈리 사람들의 교회가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시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야기했더니 안 돼요. 그대로만 안 되고 서류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변호사님이 뒷돈 달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의 그 방식을,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복지관에 갔어요.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편지 써오라. 그 편지 써서 갔어요.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이분이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오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했더니 처음부터 다시 편지 써오라.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근데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캘카타의 은혜 공동체 교회에서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지역은 말다 지역이라고 하는데 말다 교회에서도 다 기도하고, 한국 교회에도 연락하고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쉽게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이름으로 산탈리 사람이니까 땅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다가 캘카타에서 거의 10시간 기차 타고 가는 그런 군데였는데, 그래서 우리 건축하는데도 좀 걱정 많았어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서 거기에 먹고 살면서 만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교회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2월 달에 그 건축할 수가, 헌단식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2년이나 걸렸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 땅 서류 문제로 거의 1년 반 갔어요. 그때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돈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그런데 2년 만에 다 완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달라, 우리하고 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아브라함 살면서 세 번째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가 살 때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거짓된 행하지 아니하기를.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지난번에 거짓말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그 뜻은 내가 너를 믿지 않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누이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이 베쉐바까지 지었죠. 그러나
평화의 관계를 갖고 나서도 그들이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따로따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 하늘과 땅 사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인들 가운데 살 때 평화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기독교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길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우리 동네 calcuta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오래된 기독교 교단들 좀 있어요. 제일 큰 교단은 남인도 연합교단이라고 해요. CSI, Churches of Southern India. 그리고 북인도 연합교단, CNI, Churches of Northern India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단들이 이 WCC 계통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다원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 오기 바로 전에 calcutta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힌두교 사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북인도 연합교단의 calcutta의 총회장이 그 힌두교 사원 헌당식 같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맨발로 그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종교다원주의적 생각이 때문에 전도를 안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길로, 우리가 우리의 길로,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요새는 K-pop, K-드라마, K-푸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시에 K-이단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이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힌두교인들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서 예수를 믿는 가족이면 그 가족들만 찾아갑니다.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이해하셨죠?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알고 지키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셨든지 먼저 거기에는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도 보니까 아비멜렉과 평화의 관계를 맺었지만 헤어지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33절에 아브라함은 빌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빌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음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처럼 갈보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복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몇 년, 아마 6년 전에 왔었을 때 우리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베푸사 다른데 오래된 건물 하나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길거리 아이들 많았어요. 알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일해요. 아빠들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가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누려오라고 하고 좀 시켜주고 먹이고주고 그리고 가르쳐주면서 다가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았어요. 이 청년들이 우리에게, 목사님, 우리도 성경은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 성경 가르치기 있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 또 목사님 같은 분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신학을 가르치고 다른 목사님도 부르고 또 신학을 가르치면서 조그맣게 신학교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 청년들이 친구들을 교회 오라고 하면 우리가 사원에 가야지 교회 왜 가겠나. 그런데 컴퓨터를 배우러 오라고 하면 나와요. 컴퓨터를 배우라.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또 수요 예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좀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사역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이 사역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혜경 선교사가 한국에서 작곡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은 인도 사람들 만든 찬양들 많이 불러요. 한영 찬송가의 찬송가도 있는데, 근데 인도 사람들 만든 그런 찬송들 많이 불러요. 그런데 같은 가사인데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불러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이유가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었던 노래를 자기 머리대로 기억하고 부르게 되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도 찬양들까지 악보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인도에서 벵갈어로 된 악보가 있는 찬송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인도에 이 악보를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 콩나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러면 이 모든 노래들 좀 녹음하고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었으면.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큰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오는 바람에 이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 찬양들도 유튜브에 올라감으로써 모든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모든 찬양들 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출판 사역도 하고 있는데 말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작년에 찍었던 사진들을 우리가 좀 편집해서 동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둘째 딸 만들어졌는데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 Falling down in worship to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who'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forgiven. And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Now if you walk in freedom, and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Ooh, we'll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you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감사합니다. 여러 사역들 가운데 단기 선교팀도 우리한테 많이 옵니다. 이번에도 여름에 우리가 가고 나서 7월달, 8월달, 9월달에 단기 선교팀 오는데 들어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중동부가 옛날에 갔는데 요새는 인도에 와주십시오. 청년부 목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청년들 데리고 인도 좀 와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와서 설명해도 그리고 사진을 보여줘도 와서 보고 느끼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국을 사랑하시고 여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한국 교회들이 전 세계를 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우리 어리오동 남북교회도 전 세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도를 위해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있지만 바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